오늘은 레위기 20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미움을 받았죠. 모든 사람과 친하고 모두에게 칭찬받으려고 우리의 감정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것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구원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의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 말씀에서는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셨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또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로 치라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이삭을 먹었죠. 눈에 보이는 글을 읽으면 율법주의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행위적으로 읽게 되면 율법의 사고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자 안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존재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읽게 되고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형벌로 잃는 자는 하나님을 벌 주시는 무서운 분으로 보게 되고 또 자신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이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원죄에서 나오는 생각인 것이죠.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속죄의 예배를 드려도 삶 속에서 속죄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거짓 예배, 윗선이며 그는 여전히 죄인이며 죽은 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이고 그 죄의 열매가 살인이며 간음이며 도둑질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는 자를 율법에 따라 돌로 쳐주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그 죄를 씻으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죠. 속죄의 제사를 드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을 돌로 쳐 죽인 것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속죄의 은혜를 정말 깨달시 하나만큼이라도 알면 그리고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결코 형제를 돌로 칠 수 없는 것이죠.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다윗이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서모 비라와 동침한 바로 야곱의 장자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동침한 자는 야곱의 아들 유다, 바로 다말과 동침하였죠. 이들은 모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죽지 않았죠. 남의 아내와 간음한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다윗의 대를 잇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 부정한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비라와 통관한 루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며느리와 통관한 유다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고 베레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부정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유다는 부정한 며느리 다말을 불태워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불태워 죽어야 될 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부정한 자, 자기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부정한 죄를 깨달은 유다를 통하여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통하여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 다윗, 참회하는 그 다윗,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가늠한 자를 돌로 치는 것은 나의 의롭고 가늠한 저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이가 아니죠. 내가 바로 부정한 자이고 내가 바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나는 의롭고 저는 부정하여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부정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다 하며 땅에 죽은 돌로 형제를 죽이죠. 그러나 자신이 부정한 자이며 죽을 죄인임을 아는 자는 그 돌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죠. 복음은 자기 부정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세상과 구분하여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육체적으로 먹을 것 가리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치관과 정체성의 문제죠. 본질적인 존재적인 의미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차원의 의미를 넘어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내가 부정한 자임을 깨닫고 세상의 돌로 형제를 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들어 나를 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에 맞아 부정한 나는 죽고 복음으로 산 자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